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전호자우 성도들 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연종주일입니다. 연종주일은 그해 마지막 주일로 52주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2025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지의 2026년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한 해를 끝내고 아울러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더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며 멋쟁이 신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를 경험합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내 사업장과 내 생업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이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병이 듭니다. 또는 기대하고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혹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실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모습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야 라거나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다. 교회 나가도 별것 없다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괜히 믿었네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지요. 근데 이런 생각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던 출애굽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모세와의 고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이지요. 우리 성가대 분들은 저를 좀 보시고 이렇게 몸을 좀 틀어보시겠어요? 네, 틀어서 저를 좀 보시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설교가 총 3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기점으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전에 그곳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죠, 지금. 그리고 이제 120살이나 된,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초입이에요. 동시에 그곳이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로서 살았던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지역 땅이지요. 왜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오늘 본문을 기점해서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총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은 건 아는데, 그 땅에 나온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맛 좋은 것들이 나는 건 아는데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다. 악평했다.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실렸다 이겁니다. 땅은 좋은데,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산은 높고 고름 깊어서 물이 흡수하는 땅, 들어가면 다 죽는 땅,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들을 보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자라고 하는 믿음의 말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우리가 가보니까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네피림이 살고 있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낸 거고, 그 땅에 가서 우리 처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반대편에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 2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홍해부터 계속하여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없습니다. 단물이 없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명하여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되지도 않고 이번에는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그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굶어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려고 출애굽시키신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사나운 호전적인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시키려고 인도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주거나 그러 말미암아 직분을 갖고 헌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한평생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 집사로 살아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하시지? 라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처와 자녀가 돈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 노년은 어떡하지? 내 자식들 학교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내 인생이 아모리 족속에게 넘기울 것 같다는 생각을 인생을 살 때 자주자주 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과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를 앞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에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고 신신당부하는 말.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본문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먼저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도 또 말하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면서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니까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감을 구하러 내가 그거 갈 때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주인님 거기 가서 내가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여자를 어떻게 알고 만납니까? 신부감을 어떻게 알고 데려옵니까? 아니 그 이삭의 합당한 마음에 든 이쁘고 참한 여자를 어떻게 내가 데려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4장 7절에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가서 순적하게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의 신부감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 광야로 다 광장으로 다 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라가 무너지는 이 난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모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이 기회다. 흩어져 있는 것들 다 공격하는 것도 힘든데 지들이 알아서 저렇게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니 이때가 공격할 때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서 천도가 번개로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모세 또한 1장에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앞서 가신 하나님을 신명기 마지막 31장에 가서도 또 말합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가나안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먼저 가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니들이 가는 것 아니고 너희들만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힘을 주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걷게 된 어린아이의 부모가 돼서 이제 막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려고 하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걸음마를 좀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이보다 한두 발자국 앞에 있어서 일로 와, 이쪽으로 와, 태워라, 일로 와라, 일로 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질 때 다칠 요량이 있는 장난감이 앞에 있으면 그 장난감 다 치우실 거죠. 또 가구나 상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 발이 부딪혀서 다칠 것이 있으면 치우든가 다른 길로 이쪽으로 와라, 일로 와, 거기 앉지 마, 이쪽으로 와 라고 다른 길로 오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한테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치우실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치우지 않고 그냥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유익과 영적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남겨두셨을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말하고 있지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이곳저곳 백성들을 쉬게 할 자리를 먼저 찾고 결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야외를 갔습니다. 몇십 명 가는 야외에도 우리 전사님들이 한 주 전에 가서 어디서 장판을 피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미리 다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일 아침 7시부터 출발해서 미리 장소를 다 섭외했어요. 그 몇십 명 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가 먹고 마실 그 장소를 찾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저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쉬게 할 자리를 찾고 정한 것은 내가 아니야. 모세인 내가 아니야. 지도자인 광야교회의 아버지인 내가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수경지가 40곳이나 나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40곳 정도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백성들이 쉬게 만든 그 장소를 구한 건 난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낮은 얼마나 더운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위에 쫙 구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동하시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동합니다. 그 구름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을 움직이시면 머물렀던 장막을 걷어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물고 싶어서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한 1년 살았는데 여기가 편합니다. 그냥 여기 있읍시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움직일 때 함께 따라가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지금 수경지보다 그 다음 수경지는 또 어디인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우리들의 사막에서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낮에는 사막의 뜨거움에서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시원하게 하시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40년 동안 보호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건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성경대로도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장막을 걷고 가재동굴을 챙기고 움직이는 건 나였다 이겁니다. 배주영 집사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 가서 때로는 인정도 받고 때로는 찐빠도 먹으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남편과 애씀으로 남편이 월급 가져오고 내 월급 가져와서 한 달 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첫 수확 것은 가져와라. 왜?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벌은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 두렵다. 계속 말하죠. 그나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는 살고 있는 거야 생각한다고요. 내 자녀들이 그나마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노력해서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걸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수경지 우리가 어디서 장막 쳐야 될 것을 준비하셨구나 알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설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악평한 결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학자손처럼 힘이 있어야지 병거가 있어야지 가보니까 산이 높고 골은 깊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마병도 우리가 좀 있어야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어떻겠냐 못 들어간다. 우리도 안악자손처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가나안 족속은 자기네보다 무력으로 강하고 그곳 백성은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들은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고 그 축복은 못 이룰 뿐 아니라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누구랑 무기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자는 그 문제가 어렵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좀 믿음의 말로 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믿음의 말대로 좀 하다 죽자.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 문제를 자기들과 비교를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자격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차지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있으면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부흥이나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생업이 2026년에 받을 복 다 우리의 자격, 노력, 조건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교회를 부흥시키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저를 보고 사람들이 몰리겠냐고요? 제 조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자 밤낮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 노하우가 있고 세상 이치를 알고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시대에 막 화성으로 스페이스 X를 막 쏘아 올릴 정도는 돼야 저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할 정도는 좀 돼야 세상을 좀 바꿀 능력이 있자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다가 삐끗 한 번만 해도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재벌 한두 명씩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재벌들 한두 명씩 계세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돈 있고 좋은 학벌도 있어야 되고 교회 성공 비결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좀 재산도 많아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교회가 재산이 많은 것,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계신 것,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인맥들이 일부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들이 훌륭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신자는 돈과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 인생에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가 하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확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베드로가 알았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음에도 결국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죄를 자신이 치르겠다 하여 자살한 것이죠. 분명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먹었는데 내년은 살 수 있는 건가? 두렵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주일이 안 오기를 원해요.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이 안 갔으면 좋겠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월요일부터 해결할 일들 산 같으니까. 주일이 안 오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가 제일 좋아요. 주일이 안 오면 좋겠다. 오면 주일이 안 갔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는 게 어렵고 무서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을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치도 3cm 정도 될까요? 한 치, 3.6cm 정도 되는 한 치도 더 키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은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싸움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세상에서 내 편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 편은 그래, 나뿐이야, 우리 가족뿐이야, 우린 믿을 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뿐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 누굴 믿어? 우리만 믿어야지, 여보 하는 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복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갖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시니까 그 복과 가까이 있어야 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요행이나 다른 복 기대하시는 것보다 참된 복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을 붙들고 계시면서 물질적인 것만 복이거나 신앙의 보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물질의 복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확인되는 것도 없지?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참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으로 주실 것들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그거 복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야, 하나님이 내 신앙의 반응으로서 복으로서 물질을 주셨구나 하지 마시고 주셨구나.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증산도 가셔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무당 앞에 가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잖아요. 막 어느 때는 불뚝불뚝 막 가볼까 한번? 옮겨볼까 이번에 기회? 아멘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 불만족스럽다 하시더라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 꼬라지가 뭐 이러냐.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만 복 안 주신 것 같아. 저것들은 다 주셨는데 나만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김현민 전사님이 이제 20대입니다. 20대. 근데 아버지가 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유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있지 않아서 내 앞길을 돕거나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우리 전사님의 앞길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가셔서 가는 곳마다 미리 가셔서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병들었던 아버지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도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누나나 형도 안 울게 하고 나도 안 울게 하고 한창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더 커야 될, 더 필요한 아버지를 벌써 데려가시냐. 뭐 이러냐 예수 믿은 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셔서 육의 아버지의 나를 못 도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갖는 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것,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까지도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마신다는 삶에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고비마다 수수께끼처럼 벌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고난마다 불행으로 보이는 일들이 막 터질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어째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래? 라고 하는 탄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장대한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집 짓고 땅 갈고 경자 가고 사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호전적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 7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느닷없는 일이죠. 갑자기. 이게 원래 우리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니 우리 땅이니 내놔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갑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병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야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니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도 어느 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올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서 오십시오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쌓은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습니다. 골리앗의 선조인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에도 우리 교회의 앞길에도 저의 앞길에도 2026년에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모리 족속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심장이 그냥 철렁하게 만드는 높은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미리 먼저 가신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몰랐네. 어머나 인용원 집사 나 몰랐네. 이렇게 자빠질 줄 몰랐네. 아이고 어떡하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경희 권사님에게 어머 아플 줄 몰랐네. 이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일이 당했는데 강윤정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이거 알고 있었어. 나는 이거 해결할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미리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서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 다 치우실 것이고 만약 그냥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두실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요.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찬양하는데 초막을 가면 찬양을 못하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그 길 가셔서 우리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우리의 발걸음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주시고 우리 미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미리 가셔서 치울 건 치우시고 주실 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예찬이가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누구보다 믿을 만한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당한 어려움, 매일 장막을 치우고 광야 길을 걷고, 광야 비전 트립을 제가 인도살 때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했는데 광야가 정말 외로운 땅이에요. 우리야 눈만 떡 뜨면 주변에 사람들이 넘치도록 보고 아파트들이 넘치도록 보죠. 근데 광야는 눈을 들어서 끝까지 눈을 봐도요, 건물 하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원래 보름 코스로 가요. 보름 코스를 가면서 아파트나 건물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밤에는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우리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 바람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큰 태풍이나 불어야 창문이나 흔들릴 정도. 그것도 여러분 이중창 하이샷이 있어가지고 문 닫으면 그냥 딱 단연 딱 돼서 바람 소리 하나도 안 들고 시원하죠. 이 추운 날에도 창문 2개만 닫으면 안에서 메리아스 반바지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하루 종일, 밤에도.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을씨년스러운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을씨년스럽다는 생각은 못 느끼죠? 아마 박명인 권사님 소망의 정도 되셔야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옛날 시골의 동네에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을씨년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년이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 이상원 집사님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나. 나하고 코드가 맞으시네. 을씨년스럽다고. 안 오시는 분은 못 알아듣고 안 오는 건 아니죠. 근데 너무 광야는요, 을씨년스러워요. 이게 동물 소리인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루 종일, 예,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애매한 거, 예, 하루 종일 걸어가도요 사람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루 종일 낙타를 타고 다녀도 그런 곳이, 그런 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40년을 다녔어요.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올 때 고생만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험한 길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안고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이 혹 가시밭길 같은 나 혼자 힘으로 걸어온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어오신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업고 오셨다고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안고 업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죠. 사는데 지치고 의욕이 다 사라져서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그냥 추스를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거리셔서 다시 힘줘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애쓰시는 여러분들도 다 초능력자 아니시죠?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정도야 뭐 껌이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요. 돈이 어려움이 오면 바로 낙심합니다. 병원 가서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연세에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미 죽은 것처럼 생각돼요. 나는 죽었구나. 그냥 큰 병원 가봐도 별거 없는데 어느 때는. MRI 찍고 나도 별거 없는데 큰 병원 가보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마디씩 갑자기 뚝 떨어져요. 참. 목회할 때도 여러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기적처럼 한 발도 갈 수 없을 때 돕는 손길을 보내줘요. 그게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 인생이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고 건너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지요. 광야에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을 날마다 구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속 깊이 침투한, 우리의 몸속 깊이 침투한 애굽의 세상의 잔재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법을 배우며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익숙한 모습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 다수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삽니다. 6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익숙한 방법들, 세상의 좋은 말들, 이치들, 온갖 것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교회 일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씻어내고 걷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쉴만한 장막 미리 찾아 놓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월세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집 삽시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 3분이 있는데 월세 벗어나고 싶대요. 내년에 집 사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 집 사세요. 하나님, 천국 갈 건데 집, 그럼 뭐 그렇게 사시든지. 천국 가시더라도 내 집 있으면 좋죠, 뭐. 예. 왜 집 있는 사람들은 안 웃지? 집 없는 분들만. 내년에 하나님 좋은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좀 꽃등심 좀 먹읍시다, 우리. 맨날 삼겹살만 먹지 말고. 목사님, 꽃등심 한번 가시죠. 황민 집사님. 사업이 잘 돼갖고. 꽃등심 그거 뭐 1인분이 얼마예요? 50만 원 합니까? 한 5, 6만 원 하잖아요. 목사님 가시죠? 제가 오늘 꽃등심 한번 삽니다. 4만 원이에요? 네. 저 좀 모시고 가세요. 목사님, 내년에 꽃등심 좀 우리 먹으러 가시죠. 아우,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맛있겠다. 입에서 살살살 녹아요. 제발 입에서 녹는 맛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거실거실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하실 건지, 입학할 학교 준비하시고, 직장 준비하시고, 배우자도 다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장년으로 이사 오신 것도, 저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혹 광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사셨어요? 그렇더라도 2026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그 광야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미리 가셔서 우리가 쉴 만한 장막터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사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크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했는지 생각하라. 30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싸우고 너희들의 피로를 채우신 것을 생각해라. 31절에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벌써 죽었어, 망했어, 그 사실에 주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의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원망은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장대하고 강대한 안악자손들이 거기에도 있는가 없는가 아니고 그들은 항상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문제들은 2026년에도 있을 겁니다. 아니, 2025년에 없었던 문제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반응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 모습으로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를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를 약속하실 겁니다.
그 유업이 2026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그 길을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2026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